오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이 결과적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이제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때가 너무 늦었다라는 것, 2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지체함이 결국 이 압살롬의 내면에 아버지를 향한 불만과 함께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15장부터는 이런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생겨졌던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가장 큰 아픔으로 남을 사건이 이제 오늘 압살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압살롬이 왕권에 대한 욕심을 행동으로 이어가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그와 함께했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작이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되죠.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또 압살롬이 복권한 뒤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압살롬의 모습을 이전까지 살펴보면 왕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큰 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할 때도 뭔가 왕권 다툼으로 인해서의 살해가 아니라 자신의 동생 다말의 복수로 인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암논을 죽이고 왕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암논을 죽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했던 다른 왕자들을 다 살려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크게 압살롬이 왕권에 대해서 드러내지는 않았다라는 거, 욕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15장에 와서 이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자신이 자리가 복권이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왕권을 탐내고 왕권에 대한 욕심을 거침없이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욕심의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압살롬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느냐? 1절에 보니까 병거와 말들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의 병거와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지위를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졌던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의 상징이 병거와 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요, 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왕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겠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선적으로 이 압살롬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인 것에 가장 큰 효과로 반응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압살롬도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점차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조금씩 왕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서 왕의 모습처럼 행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 압살롬이 알았기 때문이죠. 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 여러분 마치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종종 보이는 것을 위하여 자신을 가꾸고 꾸밉니다. 물론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것, 보이는 것에 노력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이 가지고 오는 부작용들이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라는 것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뭐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SNS를 통해서 함께 공개하면서 보여주고 또 소통하는 역할로 지금 이 SNS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게 참 장점적인 부분도 많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다. 이게 참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단점도 부각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의 일상을 막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고 어디에 살고 어디를 다녀왔고 이걸 막 공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꾸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라는 비교가 생기게 되고, 그 비교의식이 결국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어떤 통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이것에 집중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요.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좀 더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이 SNS로 인해서 간극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곧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많은 일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세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압살롬도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먼저 치장해야겠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내가 왕은 아직 아니지만 왕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러면 차츰차츰 백성들도 내가 왕으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가장 먼저 뭘 준비했습니까? 병거와 말들, 그리고 호위병을 준비한 거예요. 내가 마치 왕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대변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한 내면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안에 정직함이 있는가로 성도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모습,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최근에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날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왕의 행차였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행차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냐?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였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화려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함과 거리가 너무나 멀고요, 일반적인 수준보다 한참 떨어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준 말을 타고 화려한 입성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내면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구약에 예언했던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그것이 전부인 듯, 세상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도 역시 그것이 전부인 듯 착각에 빠지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은요, 보여지는 것에 여전히 관심이 많아요. 오늘날 나가보면 여전히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도 화려하게 들어가실 수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의 순종에 대한 마음, 그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있느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이 내면을 하나님께서 깊이 감찰하시고 또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때 하루의 삶 속에서 남에게 보여지는데 막 더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의 내면을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이요, 왕권을 향해서 욕심을 내요. 병거를 준비하고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면서 이제 내가 왕처럼 보여야겠다라고 준비를 하죠. 이렇게 첫 번째 준비를 마치고 두 번째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백성들에게 가서요, 다윗 왕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아멘. 자, 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를 하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과 함께 압살롬이 어디를 향했냐? 아침 일찍부터 성문 곁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곁에 서 있었다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다윗 왕실과 다른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문 곁에 서 있었던 이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송사를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송사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민사 소송 같은 재판을 받아야 될 일들이었어요. 이 당시 백성들은요, 이 일들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서 만났느냐? 왕을 만나고 왕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말씀인 14장을 보면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드고아의 한 여인의 송사를 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들여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고 판결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압살롬이 어떻게 행합니까? 왕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송사를 가로채기 위해서 지금 성문 곁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왕까지 가지 않아도 판결을 그 자리에서 내리고 싶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내가 왕이다라고 외치진 않거든요. 드러내놓고 내가 오늘 다윗을 무찌르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이미 왕권에 대한 가득 찼던 그의 욕심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야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이 압살롬이요, 자신의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높임받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의 왕정을 지금 철저하게 부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무능력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백성들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왕의 일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압살롬이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 왕정에 대한 부정의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소홀히 하고 있어, 왕이 너의 일에 관심이 없다니까,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역할을 이 성문 곁에 서서 본인은 왕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는데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활용점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을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린다라는 의미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완성을 시킨다라는 의미인데 이 압살롬이요 병거와 말들로 왕의 모습을 치장하고 또 다윗 왕정을 비하하고 다윗 왕정을 부정하게 백성들에게 자꾸 심어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재판하고 송사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왕이 할 일인데 지금 압살롬이 백성들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내가 와서 내가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왕이 되고 싶다. 그 야욕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리고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 발언을 통해서 이 행동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계획한 대로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 훔쳤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가나브라고 하는데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행동들 병거와 말들을 준비한 것부터 또 마지막에 재판관이 되고 싶다는 이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을 속이는 행위였다라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빼앗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차 자신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왕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압살롬이 보여준 이 왕권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속임수가 난무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 계획적이다, 체계적이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지혜로웠다라는 것. 그러나 그거보다 마음 가운데 더 크게 고백되어졌던 것은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압살롬과 같은 가짜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압살롬의 모습처럼요, 이 세상에는 성도 위에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짜 왕이 진짜인 듯 착각하게 만들고 살아가게끔 오늘도 열심히 이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안정이고요, 물질이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 명예,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범주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군림하려고 해서 자녀의 말이면 벌벌 떠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이런 존재들이 압살롬과 다를 바 없는 가짜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가짜가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진짜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세상의 물질들, 명예들, 인기들, 이 모든 것들은요 도둑질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우리 곁에 다가오죠. 보이는 것부터 시각적인 효과로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막 좋은 말들을 막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왕이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가짜가 마치 진짜인 듯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결과적으로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이들은 접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존재들, 가짜라고 우리가 외치는 그 존재들, 돈, 명예, 세상의 헛된 것들의 속임에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그 자리에 이미 헛된 존재들이 왕으로 혹시 자리 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데도 그냥 방관자의 모습으로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그 가짜들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압살롬과 같이 우리를 미혹하여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양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속아서 그것을 왕으로 붙들고 계시다면 이 시간 과감히 붙잡은 것을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 손에 이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해 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압살롬이 여러 거짓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 압살롬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 우리 삶의 왕으로 군림하려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왕이 되려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닌 오직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